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한 것 그를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금 주님이 주신 귀한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긴커녕 잊고 살고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확진과 그로 인한 삶의 변화로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다고 하지만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아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고비를 이 민족이 잘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 각자는 개인 방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홀로 있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끊기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어려움을 걷기보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의 손길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요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주의 전에서 선포되어질 때 갑절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각자 가정에서 모자이크로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위로와 도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창백한 얼굴로 물러날 것입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금동산으로 가는 길 21일차 새벽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정돈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각자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할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8장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일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일,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 성전세를 내시는 일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 실족해함,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할 부분은 오늘 본문이 담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있는 무리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자신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는 자기의 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예수님께 설명합니다. 여기서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는 표현은 귀신 들림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라는 표현은 지금 이 무리가 겪고 있는 암울함을 우리에게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권세를 통해 귀신을 쫓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간질로 고통받고 있는 아들의 아비는 제자들의 축기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왔을 터이고 지금 제자들의 실패로 인해 큰 낙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낙심을 주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을 토로하고 있는 아비를 보십시오. 지금 그에게는 엄청난 긴장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무게는 그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기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권세를 주셨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 또한 자신의 실패를 주님께 고하는 아비의 모습을 보며 여러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던 무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도 분명히 이 광경을 보며 여러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 과연 무엇이 맞는 것일까?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막 중첩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이 담긴 시선이 지금 우리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런 시선을 앞둔 우리 주님, 이제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당시의 사람들과 나아가서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이 세대를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세대에 대하여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을 제자들 앞에 데리고 온 아비나 그 아들을 맞이한 제자들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주님을 통해 지속적으로 드러났으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은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시대 안에 있던 진한 불신앙이 제자들에게도 남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불신앙을 제거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 언급하시고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음을 간질로 고생하고 있던 그 사람의 귀신을 꾸짖어 내쫓아내심으로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때 마태복음은 이전과 달리 치유함 받은 사람 그리고 그의 아비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대신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모든 시선을 집중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서 조용히 나와라는 표현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있게 되었을 때 자신이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물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어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부연하여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겨자씨 한 알은 가장 작은 씨앗을 가리킵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가장 큰 일을 가리킵니다. 특히 불가능한 일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그 시대의 은유의 소재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 권세를 받았으나 작은 믿음으로 인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 제자들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귀신을 내쫓던 그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질문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와 같이 작은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주신 권세로 놀라운 능력을 보이던 그들은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로 인해 주어진 놀라운 경험마저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그 무서운 죄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앞두고 하나님의 능력과 호의를 믿는 대신
어느 순간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 교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연스레 나 자신을 향한 믿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차 줄여나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나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권면한다. 작은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의지해라.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 주님을 묵상하는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마음에 품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마저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려는 자신의 교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요, 주님의 그 호의,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며 사랑으로 도우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마음에 품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간질로 고생하고 있던 아들을 고치신 것 같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실질적인 아픔과 어려움 또한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를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꾸짖으신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작기만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우리 안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생겨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사순절의 기간이 찬송과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